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잘 인사했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인도합시다. 다음 주 한 명씩 데리고 옵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안 데려오면 벌금 100만 원 냅시다. 벌금 100만 원 낼래요? 100만 원 주고 사람을 사올래요? 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또 아내에게는 존중받는 남편이 되는 거. 잘 안 되니까 떠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평가를 잘 받기를 원하고 일을 할 때도 칭찬받기를 위해서 또 사업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또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한다고 해서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기대를 포기하지 말고 더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인데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기대하며 삽시다. 네. 올해 다음 주는 이제 오이코스 캠페인 초청 주일인데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인데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지내셨구나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또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하루 일과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진짜 바쁘게 사셨구나. 그리고 피곤하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그렇게 사역을 하신 뒤 잠깐 눈을 붙이고 오늘 이건 첫 절에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3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에 왜 주님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병고침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제와 전혀 다른 태도로 보여요.
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더니 오늘은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일어났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문제 해결, 병고침이라든가 각각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받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전혀 정말 차갑게 얘들아 우리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하고 사람들의 기대는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기처럼 내가 전도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치료하면서 병원 세워서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 많은 분들 찾아온 목적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와 기대가 달랐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노트 주부에 있지요. 그걸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요, 첫 번째 뭡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온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즉 질병에 대한 치료, 병고침의 은혜를 사모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눈물 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아플 때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저의 기도 제목, 저의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분이 지금 아파서 치료를 기다리시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면요, 어른이 아픈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더 아파. 내가 아팠으면 낫겠다, 좋았을 것을 하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원해서 주 앞에 온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대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돈이더라고요. 돈. 주님, 제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 좀 풀어 주시옵소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잘 되면, 대박 나면 11조는 물론이고 교회 짓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안 졌어요. 그런 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 되면요,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뭔 차? 좋은 차요. 이름이 뭐냐고 몰라요. 네, 여러분, 아직까지 저는요, 차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돈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또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서 C그룹 특히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제목을 받자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해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뭔 기도 제목을 말하냐고,
그러면서 말하시는 한 분도 계셨고 한 분이 계셨고요. 나중에 전화 왔어요. 진짜 기도해 줄 거냐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몇 분의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공통된 게 뭐냐면요. 다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해주시고 등등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거의 다 건강이더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으니까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명성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이죠. 제가 연예인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떠가지고 물론 이제 열심히 이제 무명 시절을 보냈겠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아침에 됐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겠죠.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찾아온 마음이 뭐냐,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베르테르 효과 아십니까? 알죠? 네, 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면 그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이 또 따라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명성만 이제 쫓고 그러다가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뭐냐, 허탈해지더라고요. 명성을 원하고 또 열심히 이제 명성 이름을 높여 이제 유명해지면 또 그때는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기에 주보 쓰시면 되겠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찾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제자를 먼저 찾아왔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찾아왔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사람만 찾은 거예요. 문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깨우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뭐냐,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도 보내주시고 도울 환경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나를 단련시키려고, 부족한 사람 훈련시키려고 시험이 왔구나 하면서 욕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왔느냐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며 탓을 할 때가 있죠. 사울 왕같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도울 사람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도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기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대가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까운 곳에 가서 전도할 사람을 찾는 걸 기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요, 그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 떠나셨어요. 바울과 같이 뭐 유럽으로 갔거나 아시아로 갔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항상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또 뭐 도마같이 저 인도로 가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운 마을로 가서 우리 같이 전도하자는 이 메시지 안에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도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마을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나의 오이코스가 있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 교수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찾아냈는데요, 이런 것, 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가 150명을 넘을 때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뇌의 양이 150명 정도가 한계래요. 그래서 150명 정도는 어떤 관계냐? 그저 얼굴을 알고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고요. 거기서 50명 정도는 친구나 또 생일이나 또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요. 쭉 내려가면 15명은요, 좋은 친구 또 중요한 사회의 어떤 지지망을 형성하는 사람이고, 5명이 절친, 가장 친밀한 가족 뭐 이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 양을 만드실 때 이 정도의 관계망 안에서 살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마을이 어딜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나의 오이코스죠. 우리가 그분들을 먼저 찾아서 사귀고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저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잘 되기를 원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소망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우리 딸이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진학한다고 원서를 넣으러 가고 이제 뭐 면접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꼭 필요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벌고 결혼하고 자녀 잘 낳고 무탈하게 잘 살아가면 우리는 그저 괜찮아요. 그저 좋아요. 취직 안 하면 힘들죠? 장가 가면 힘들죠? 안 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장가 가고 결혼하면 다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 잃지 않는 거예요. 신앙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단일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한창수 목사님, 저기 대구에 있는 엠마오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단일 기도회 기간 동안에 때로는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303이라는 그런 비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자녀에게 30세까지 이제 계속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그 자녀의 30대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3대까지. 그러면 100년인데 그러면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명문 가정.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거나 더 잘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막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늘 걱정과 염려가 커요. 그래서 눈물 혼자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혹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짐이 있었나? 혹시 뭔가 걸림돌이 있었나? 왜 그럴까 하면서 늘 걱정하면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그 한창수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교회를 갔다 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그들 심령 깊은 곳에 심어주게 하는 것. 근데 그 교회는요, 어린이 중에 벌써 천절도 외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뭐 영국도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는데, 야,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약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분은요, 한 절을,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절을 계속 집중해서 암송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7절 또는 뭐 1년이면 뭐 52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송하게 하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암송이라는 게 저같이 나이 많이 먹어서 암송이 안 돼요. 아침에 했던 암송 10분 뒤에 다 까먹어요. 그러나 아이 때는요, 다 기억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보통 기준에서만 잘 맞추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더 거기다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주님은 전도하기를 첫 번째 기대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요,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길 기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은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누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너 혼자 뭘 해? 너 혼자 해? 충분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함께 우리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해볼래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안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 압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죠? 이쪽을 압니까? 20점. 이쪽 아십니까? 좀 낫네요. 21점. 다 같이 압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죄에 빠져 살며 영적으로 또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보면요, 고아 신앙이 많아요. 고아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아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아도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힘도 안 되니까 그저 아버지를 찾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고아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뭡니까? 고아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아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아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동행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고아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죠. 나는 고아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 신앙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좌우에서 보호해주시고 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한번 여기서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하시는 분들은요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